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09년 세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욕망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11개 욕망에 대한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4가지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종합 1등입니다. 그 4가지는 포르노, 성형수술, 명품, 토건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욕망지수가 1등인데 자살률 역시 1등이라는 비명예스러운 그런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2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욕망으로 나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욕망에 이끌려 미혹됨이요 욕망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잘못된 욕망은 죄를 낳게 되어 있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식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그러나 식욕이 욕망이 되어 과욕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몸을 망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못 먹어서 걸리는 병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기 때문에 병이 걸립니다. 성은 하나님이 결혼 안에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을 벗어날 때 아름다운 성도 정욕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정욕은 아름다움을 넘어 자신의 소유와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욕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이지만 욕망에 이끌리게 되는 순간 정욕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돈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에 관련해서는 215번, 충성을 포함해서 215번 얘기했고, 구원에 관련해서는 218번, 그런데 돈에 관련해서는 2804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화폐를 동원해서 설교를 하실 정도로 돈에 대한 강조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조건 돈이 많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위험한 이유는 돈에 대한 욕망이 탐심을 낳게 되어 있고 탐심은 죄를 낳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범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욕망은 죄를 낳게 되어 있고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욕망은 감사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와 같이 끊임없이 더 큰 욕망으로 나를 채우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욕망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감사는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을 멈추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우르는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청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며칠이 되지 않아 다 낭비하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15절과 16절은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그 나라의 어떤 농가에 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우리가 빌어먹는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붙여 산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종노릇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금기기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대단히 치욕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거기서 그 이방인의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의 율법에 부정하다고 규정된 동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돼지를 기르는 것조차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방인의 종이 되어 돼지를 기른 일을 하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방 나라의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을 때를 생각해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았다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품꾼의 양식이 풍족하였다면 아버지의 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겠죠. 지금처럼 줄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먹고도 남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버지의 집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 풍족하기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는 이러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그 안에 욕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나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한번 폼나게 살아보자, 한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보자 하는 욕망에 이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먼 거리에서 알아보고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먼저 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날마다 눈이 빠져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눈에 아버지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에 아들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존귀한 아들로서 높여주는 행동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아버지의 고난을 위임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 고대의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에게 신을 신겼다라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 흠꾼이 아니라 어엿한 집주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끊어다가 잔치를 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라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감사를 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하겠죠. 정말로 자격이 되지 않은 아버지 재산을 나는 다 탕진했는데 파렴치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를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죄의 축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을 받을 때 한 번만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첫째 아들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은 한 종을 통하여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잔치에 초대하는 아버지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집을 나간 내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형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감사한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인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동생인데 살아서 돌아왔다면 형이라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왜 첫째 아들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냈을까요? 첫째 아들에게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동안 아버지를 위하여 열심히 섬겨왔지만 동생은 세상에 나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린 동생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유대인들은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전 재산의 3분의 1을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의 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장 많이 차지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장자입니다. 자신이 동생보다 2배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맏아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시 자신이 다 차지해야 될 욕망에 이끌려 살았던 것입니다. 맏아들이 왜 그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아버지의 일을 도왔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감사랑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차지하려는 욕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국 욕망에 이끌려 살아왔던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을 어디에 쌓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다 내 곡식을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형제 간에 부모의 유산에 대한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님 재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원수가 되고 형제 간의 원수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형제 간에 법정 소송으로 가고 서로 살인을 하기도 하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건강,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낮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 안양 삼막사 쪽에 가면 청년제의라는 그런 사무실이 있습니다. 청년제의는 어떤 장로님이 글 쓰시는 재주가 있으셔서 뭐 캘리그래피 같은 그런 일도 하시고 서예를 가리키기도 하고 뭐 말씀 액자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신방을 가면서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방문을 하다가 우연히 그 장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장로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던 일들을 내려놓으시고 그전에는 광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런 세상 일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많으십니까? 부자십니까?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자가 되게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이렇게 복 받았으니까 내 거구나 이렇게 주셨겠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이 방법대로 아름답게 그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나에게 물질은 없지만 건강을 주셨습니다. 왜 건강을 주셨겠습니까? 이 건강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나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두 명의 아들이 감사가 아니라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됐을 때 아버지와 멀어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 사는 감사가 없어서 집에서 나가 세상에서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나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차지하겠다는 욕망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욕망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한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한 주정꾼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절름발이었던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여러 가지 직업을 구해보았으나 동양만큼 좋은 직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리가 성하니까 동양도 할 수 없어 돈이 생기면 이렇게 술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이번에는 눈을 뜨게 해주셨던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포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눈을 떠서 도대체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보이는 것은 모두 신경을 자극하고 화만 나게 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나는 화풀이를 하려고 이렇게 깡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스카 와일드의 지옥의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풍자적으로 상상해서 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을 때 지옥의 한 단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왜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감사가 아니라 욕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건강을 회복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욕망에 이끌려 살았기에 그들은 고침을 받았지만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했던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더 좋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욕망은 감사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감사 없는 인생은 말라버린 우물과 같이 우리 인생을 삭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적을 낳고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 구원받은 것도 감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사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메말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육체적 세상적 욕망을 따라 나를 채워보고자 애썼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져보면, 더 건강해지면, 세상의 쾌락을 즐겨보면 내 안에 허전한 공간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이 더 큰 공허함을 낳았을 뿐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